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반에는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갖고 성전 건축하는 생각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진급하는 것들, 그리고 수도를 6절부터는 수도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없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왕을 하자고,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30살의 왕이 돼서 70까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탁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없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은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목동으로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다윗은 잘 나가는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승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녔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서 그 힘에 의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심지어 적군에 있는 블레셋에게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 미친 척하는 모습들,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또 다시 공격당하는 그 모습들,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그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다윗의 삶, 그 도망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은혜들이 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회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헤브론에서 먼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전이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리더십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뒤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유대 민족에게서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쫙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빨리빨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이유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 참모들 가운데서는 전쟁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보셋절로 잘 못합니다. 들어가시죠. 민족들 간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지휘조언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었을 때 평화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을 삼겠다고 요청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통일 왕국의 다윗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는 아직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도 듣지도 못해서 왜 답답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 타이밍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지금 내 마음 내 뜻대로 혹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분명한 뜻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의 말씀은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반에는 다윗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지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잘 갖고 성전 건축하는 생각들을 하고 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진급하는 것들 그리고 수도를 6절부터는 수도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과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없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와서 왕을 하자고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기름을 부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나머지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30살의 왕이 돼서 70까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탁 먼저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마찬가지로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없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은다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 목동으로서 기름을 부으셨을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고 다윗은 잘 나가는 군인으로 전쟁터에서 승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녔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에서 그 힘에 의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심지어 적군에 있는 블레셋에게까지 가야 되는 상황들
미친 척하는 모습들,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또 다시 공격해야 되는, 공격당하는 그 모습들,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그 삶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다윗의 삶, 그 도망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이런 은혜들이 늘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회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헤브론에서 먼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전이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리더십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뒤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받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유대 민족에게서는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쫙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빨리빨리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이유와 원인들이 있었겠지만 그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 참모들 가운데서는 전쟁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보셋절로 잘 못합니다. 들어가시죠. 민족들 간에 전쟁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지휘조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었을 때 평화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을 삼겠다고 요청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통일 왕국의 다윗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는 아직 그분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도 듣지도 못해서 왜 답답하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 타이밍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지금 내 마음 내 뜻대로 혹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계획이 있으시고 분명한 뜻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